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시에 시나랑 아므라벨이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 족속에서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에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넷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우동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과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산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죄인과 벗하지 않게 하소서.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 네 왕과 사해 동맹국 다섯 왕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고모라와 소돔 땅 왕이 포함되어 있던 그 사해 5개국 동맹국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2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13년에 배반하고 14년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본문 중에 13장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죄악들, 특히 성적으로 음란하고 여러 가지 동성연애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이제 그들의 땅을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그 땅을 봤을 때 정말 풍요롭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웠으므로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이 롯이 결국 소돔 땅,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함으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심판할 때 건져 주셨는데, 그러나 그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사위들에게도,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는 그 동네에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이 그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을 정도로 그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을에 있는 것들과 다 벗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롯도 거기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자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자들과 함께 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긴 하지만 그들과 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한창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미국을 주름잡고 있던 그 시기에 대학교 선교 단체에서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히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사명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들의 문화가 점점 동화됨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물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유지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 땅과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롯은 그들과 동야됨을 통하여 전쟁 가운데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했습니다. 그들과 구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우리도 같이 진노하심을 당하진 않을지, 그들과 달라야만 그들을 중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 모세와 아론은 그들과 달랐으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중재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입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벗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도방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스스로가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바울도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지파로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딴 데에서 이주해 왔다, 나그네다, 떠돌이다 다니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과 다르게 나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나그네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히브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잠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고 나그네고 떠나갈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작은 문제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잠깐의 불편함에 너무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나그네 의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천국의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작은 문제들 가운데 크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크게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의 소망이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침노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나그네 의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게 하소서.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마브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그 부족 안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만 데리고 나아갑니다. 당시 그 4개국 연합군의
규모가 한 10,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0대 318명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그가 기르고 훈련한 사람들은 수적인 열세에도 당장 뛰어나가서 그 전쟁을 치릅니다. 다시 말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야밤에 그들이 나누어서 게릴라전을 하고 그렇게 훈련된 전략을 통해서 싸우긴 싸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있었으므로 그 전쟁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으면 이 전쟁은 이기긴 못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싸우면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그 318명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318명은 아브라함이 기르고 훈련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닥치면 하지 뭐, 이제 막상 우리가 싸워야 될 때 그때 준비하지 뭐, 그러면 늦습니다. 미리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전쟁은 치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우리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할 때에, 전쟁을 준비할 수 있을 때에 깨어서 우리의 전쟁,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준비할 수 있음을 통하여 막상 우리가 싸워야 할 그때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단의 군세에 정말 두려워서 아무런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능히 싸워 이김으로 우리가 우리의 승리의 면류관을 싸워 쟁취할 수 있는,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과 벗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주여,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본향을 향하여 돌아가야 되는 자들이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작은 문제들,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영적인 연적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전신갑주를 취하며 아버지, 그렇게 날마다 훈련하고 연단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정 가운데 나고 훈련되고 기른 자들 318명을 통하여 전쟁을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